오늘은 이제 국제장로훈련 마지막 메시지 8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번에 국제장로훈련 전체 주제가 뭐죠? 하나님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중점들입니다. 한마음 한뜻, 중대한 중점들 이렇게인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란형제님이 서두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중점이 사도행전에 더 있습니다. 더라는 말을 썼어요. 뭐냐?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는 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선포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이다. 사도행전의 각자는 하나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밝혀준다. 아멘. 여기 이제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삼일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또 사도행전의 구조, 골격도 신성한 삼일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각 장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밝혀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골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삼일 하나님이 바로 성경 전체의 골격이다. 골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제목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뒷부분 로마자 2번이 이제 주제, 사도행전의 주제를 얘기하고 로마자 1번은 구조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의 구조와 주제. 근데 여기 뒷부분 로마자 2번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했어요. 여기 하나님 왕국 그러면은 이 왕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예. 그래서 왕국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바로 왕이 그리스도고 우리들이 바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제 승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왕중왕이고 만주추가 되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죠. 이 땅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실제로는 뭐예요?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죠. 악한 자가.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어 전환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가 주관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금년이 AD 2025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는 증거가 오늘날 230여 개국 80억 인구가 공통으로 쓰는 달력이 바로 그리스도 달력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에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밝혀준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여기 얘들에 대한 성경 규절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절들이 다 삼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A번을 보면 영문자 A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것 계시에 통제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에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한 게 시편 86편 1절, 이사야 45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여기 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일, 셋, 하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삼일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신성한 삼일성은 주로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 신성한 삼일성은 신격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의 양식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소개하면 1일자입니다. 8주 1일자. 삼일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신성한 삼일성은 주로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신성한 삼일성은 신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그랬고요.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들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높이셨고 아들의 높이심은 가장 높은 도달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이죠. 모든 것의 머리시고 그분은 모든 권위를 받으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 뛰어난 이름이 없잖아요. 존귀한 이름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그렇죠? 비번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아들의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짐에 전적으로 관여하셨다. 삼일 하나님이죠. 같이 움직인 거예요. 성육신, 인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 셋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과 예수님 영이 서로 바뀌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8주 2일자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 움직인 것은 그들의 결정과 선호에 따른 것이거나 사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어떤 일정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성령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있는 두 가지 신성한 칭호인 성령과 예수님의 영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일반적인 칭호이고 예수의 영은 특별한 칭호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에 C번에 3번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바울은 성령과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었다. 성령은 뭐야? 주님의 육체 되심, 출생과 연관되고 예수님의 영은 주님의 인성, 인간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냐가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D번,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다. 이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20장 28절.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교회를 사셨고요. 창조주이시자 영원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과 연합되셨는데 그 결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8주 4일자의 내용 중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이다. 사람이 우리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이루실 수 있었다고 했고요. 따라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사람의 피가 있었고 하나님으로서 주님께는 그분의 피에 영원한 효능을 부여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아멘. 로마자 1번은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사도행전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장차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도 왕국 복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근데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차이가 뭐냐? 은혜의 복음은 제3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지만 왕국 복음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보상과 징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보상과 징계를 강조합니다. 보상과 징계는 오늘 교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B번에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의 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예를 들었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물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느냐? 주님이 답변이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있다. 어몽이라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그건 뭐예요? 주님이 중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왕국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왕국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왕국은 지상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도 질문했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복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2500년 동안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이 땅에 다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여기 이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왕국 복음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다른 그 개혁 성경이나 개정판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 왕국으로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말이 남한 땅에서는 아주 안 좋은 단어로 했어요. 이 동무 있잖아요. 어깨 동무. 이것이 오염돼 있잖아요. 요즘에 동무라는 말 사용 안 하잖아요. 참 좋은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오염시켰잖아요. 아바이 동무 뭐 됐잖아요. 근데 이 왕국은 누가 오염시켜서 여호와의 증인이 오염시켰어요. 왕국회관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주 회복안에서도 이런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인격이라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원에 보면 교회들과 하나님 왕국을 함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10번에 B번에 보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씨의 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절 26절에 왕국의 씨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왕국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씨는 복음서에서 뿌려졌고 사도행전에서 번식하고 서신서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수확해요? 계시록에서 수확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씨가 어디에서 뿌려져요? 사복음서에서. 어디에서 번식해요? 사도행전에서. 어디에서 자라요? 서신서에서. 어디에서 수확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자 오늘 8조 5일자 오늘의 양식 보면요. 그리스도의 번식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번식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생명의 영역이다. 놀랍죠? 생명의 영역입니다. 사실상 왕국은 부활하시고 번식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시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D번에 영문자 D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퍼져 나가시는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믿는 이들 안으로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은 이제 그분이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왕국으로 들어오셔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잖아요. 인류 역사는 지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가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세상 왕국이 어떤 왕국에 그리스도 왕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D번에 2번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교회 시대의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잘하는 구절이죠. 오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은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성령 안의 기쁨을 누렸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쁨 속에서 의와 화평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매님들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세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세루살렘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 영문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영문자 2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자, 바울은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된 사람으로서 1차, 2차, 3차 심지어는 로마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까지 4차 전도 여행을 다 하신 분인데 그가 이제 왕국복음을 전했는데 다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고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반대했는데 사도 바울의 누림이 적어졌거나 끊어졌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해요? 닥쳐올 때 바울은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환경이 좋을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십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많이 누려지던가요? 어려울 때 더 많이 누렸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나에게 좀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번갈아 가면서 주님이 주셔요. 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F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이다. 자,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소개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개척을 할 때 거기에 에베소 3년 동안 바울이 엄청나게 쏟았잖아요. 가르치고 두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거기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마술하는 책을 태웠는데 은 5만 양 정도 마술책이 태워지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은장색을 해가지고 우상장사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이런 무리들이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안 팔리니까 막 토동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생명의 체험에서 이제 셋째 단계, 넷째 단계, 즉 자와 육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혼자 싸운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고 이제 자랄 때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듯이 어린아이들은 전쟁 못하죠.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한 이런 위치에 서야 됩니다. 사탄은 활동적이고 아주 간교합니다. 창세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아주 활동적이고 간교. 우리가 왕국을 위해서 원수와 맞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우는데 사탄에 대해서 겁을 내고 도망가야 됩니까? 대항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어린 양이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기고, 그렇죠?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사탄이 밤낮으로 참사거든,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증언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사탄은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눈치 보고 이렇게 뭔가 쭈밋쭈밋하면 오히려 공격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은 이미 끝났습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G2번, 영문자 G2번을 읽어주시죠.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다. 예, 마지막
1장 3절, 사도행 1장 3절에도 하나님 왕국을 시작해서 28장 31절에도 하나님 왕국을 또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국을 선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말은 말로 증명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 왕국과 함께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며, 이 번식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해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낸다. 28장 31절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하여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자라고 번식하고 확산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왕국과 그리스도의 확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가되어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잖아요. 천년왕국 전에는 성도들, 믿는 이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에는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잖아요.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뭐예요? 보상과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이죠. 보상을 받는 건 뭐예요?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는 거고, 징계는 천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다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보상과 징계를 주시고, 이제는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하는,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도 중요하지, 죄사함 복음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 전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을 이제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이 그 마태복음의 그 5장쯤에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차이가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자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표는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 세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미사일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 뭐야?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믿는 이들도 심판하고 불신자들도 심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네.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언제 끝납니까?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땅이 지금
악한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데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 땅인데 이 왕국이 이제 끝나고 이 세상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2500년 만에 망했던 나라가 독립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48년에 67년에 어떻게 됐어요? 19년 후에 예루살렘이 반환됐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차지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차지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요? 제3의 성전 건축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음에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성전이 건축돼야 되죠. 그만큼 이제 이 왕국 복음하고 적그리스도의 이런 이 땅에서의 다스리는 거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도 끝나고 다 끝나요.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다 작살납니다. 계시록 17장, 18장. 17장에는 뭐예요?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은 물질적인 바벨론 다 끝납니다. 이러한 때가 옵니다. 아니 이것이 오랜 후에 뭐 1000년 후에 100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고 이 왕국 복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통치가 연장되도록 이 땅에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